물처럼 모든 걸 삼켜버린 한 해가 지나갑니다. 삶의 주제였고 내용이었고 또 결정하는 요인이었던 그것 때문에 모두 불안하고 또 그것과 맞서며 시간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이 내년도 물론 불확실합니다. 희망의 불을 지피고 있긴 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한 해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혹 올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어쩌면 홍수처럼 휩쓸려 지나가게 된, 그래서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게 된, 어쩌면 그렇게 외에 달리 이 현실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로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이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불안과 무기력함 속에 더 큰 관심과 또 진한 사랑 속에 지내왔습니다. 우리 약함을 처절히 경험하며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도우심과 보호가 필요함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올해 이런 이 코로나의 계곡을 통과해 가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의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임을, 그리고 그 감사는 여전히 내년에도 우리의 입에 붙을 단어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짙은 어둠에 깔렸던 지난 시간 코로나의 밤이 지나고 내일 신선하고 자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올해 이를 뒤로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아침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아, 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겨운 시절들을 보내오는 동안 주님 우리 곁에 계셨고 같이 계셨고 이끄셨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수없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잠깐 힘겨운 것들만을 떠올리며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이 시간, 이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의 크기를 가늠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용감하게 내일을 향하여 내년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수없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십니다. 말하리
주십니다. (94번) 교동문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보시며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입을 가져도 표현할 수 없으나 지난 험난했던 1년 동안을 보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헐벗지 않게 입혀주시고 굶지 않게 배부를 수 있게 있으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던 것이 그냥 되어진 것처럼 매사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 전염병과 1년을 견디다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섭리였는데 감사하며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며 친교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직접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2020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온라인으로 온 성도가 예배를 드려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선진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고생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그에 비해 좀 더 안전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확실하여 매우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주의 전에서 영상 앞에서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해를 맞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파도로 나가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태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또 영상 앞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불뱀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교만함의 바벨탑을 쌓느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으로 타락해 가고 있을 때 코로나19라는 희귀한 전염병에 물려 온 세계가 두려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회개의 물음소리를 들으시고 다시금 구세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사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 섬기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더욱 깊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동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백신을 맞기 전에 전염병을 완전히 박멸시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국민 모두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믿음을 회복시켜 사명을 잘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요양원에도 가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건강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자녀들이 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일려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사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며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전염병으로 사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문을 닫을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은혜 내리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도 구역 예배도 멈추고 유치부, 교육학교, 청소년부 예배가 어려웠는데 회복시켜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 예수님께 인도한 별처럼 새해에는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 바로 인도하여 모두와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잘못 들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잘못 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말씀에 권능이 있어 성도 모두가 큰 은혜 받아 새해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신종식 장로님과 이종진 장로님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내려오네
피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내년까지 채 1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약 30-40분 후부터 새해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앞두고 내년 표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로 정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에 새겨진 정신입니다.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회복되자고 하는 것, 신앙은 회개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종교개혁의 첫 소두가 되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내건 95개조의 의제의 첫 번째로 우리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고 나사가 풀립니다. 그렇게 굳었던 결심도 또 약속도 옅어지고 뜨거운 것 같은 사랑도 약화되고 관심도 시큰둥해지고 또 하나에 쏟았던 열정도 식습니다. 닳고 낡아지고 또 지루하고 실증내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일까?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탈색되기 시작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올챙이 즉 생각 못하는 개구리처럼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왜 그럴까? 사실은 어딘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그것을 중간에 놓친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철봉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없듯이 처음은 잠깐 힘이 있으나 오랫동안 같은 것을 계속 붙잡을 수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인간은 아주 작은 지혜와 힘의 저장고입니다. 자기 힘을 금방 다 써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인내하는 것도 또 겸손한 것도 지혜도 곧 고갈됩니다.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모든 에너지는 소진됩니다. 잠깐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요구가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요구에 따르는 부속 문장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사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로 나옵니다. 회개가 가진 의미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와 현상과 결과로 돌아감을 말합니다. 참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3장 8절로 18절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여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 합당한 열매를, 행위를, 말로 하는 입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사랑은 행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선물을 사게 되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게 되듯이, 그래서 이 사랑은 늘 수고와 연결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면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 또 소망의 인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슬픔이 탄식과 그리고 기쁨이 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슬픈 사람은 통곡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것이, 사실 처음 사랑을 잃었으므로 처음 행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헬라 원어의 본문은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적극적인 소위 능동태인데, 따지고 보면 의도적인 내버림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빠져나가는 줄도 몰랐고 행복의 기회를 우습게 여겼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몸이 건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찾고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처음 것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버린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서 살려고 합니다. 사랑이 사라진, 그래서 생기는 이 괴리를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 합니다. 사랑을 버리는 대신에 이벤트를 하고 외식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환심을 사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본질을 대체할 수 없는 껍데기들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호화로운 저택과 값비싼 침대가 사랑의 불꽃을 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말할 것도 없이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회개는 옛날로 소위 코로나 이전의 호시절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했던 것을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아옴을 의미하는 회개는 몇 개의 예들을 통하여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치유받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은 감사하러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정말 10사람이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돌아온 이 사람, 감사하러 온 사람이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감사의 감각을 다시 되찾는 것이, 저 바람이, 저 나무가,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되찾아야 비로소 회개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이전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듯 그는 갱신된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짜 아들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 바로 이 돌아감의 의미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돌같이 굳은 제 잘난 맛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자기 것을 끝내 유지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부드러운 살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말씀에 민감하고 아버지가 모든 것이 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되찾아야, 소위 근본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지치지 않고 신나게 살 수 있는, 또 지속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어떤 힘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거기에 다시 뻗을 시냇가로, 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찾아야, 그것을 본문은 처음 사랑이라고,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첫사랑의 뜨거움 속에, 그 설레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사랑은 퇴색되어 버리고 그냥 사십니까? 처음 행위를 그때 열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그렇게 지침 없이 처음처럼 꾸준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 바울에게 예수가 바로 그 끝까지 힘을 제공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그가 바로 힘의 원천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는 다른 데 뻗었던 뿌리를 예수께로 다시 뻗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가장 적절한 경우로, 물론 사랑이라는 모티브가 그렇듯이 결혼 생활을 들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하루가 즐겁고, 결혼을 하면 1년이 즐겁고, 집을 지으면 3년이 행복하다. 여러분,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는 동안, 그런데 어디서 식었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뜨거운 사랑은 사라지고 식어지고 점점 지루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삶과 자연 법칙에서는 나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비감은 사라지고 무료한 일상이 되고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일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살면서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어려운 삶의 과제들을 처리하느라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들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며 에너지가 소비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모든 것들이 다 귀찮습니다. 힘들고, 마치 출애굽의 희망이 광야길에 고생하며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회의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처럼, 결국 원망으로 점철된 과정이 되었던 것처럼,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엔 희망이 가득 찼었는데 점점 광야는 원망 소리 가득한 장소가 되었고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약화되고 소망이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한 대로 작은 주머니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지혜를 우리는 자주 촛불에 비유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태양에 비유했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 앞에서 촛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작은 주머니에 보관된 힘은 금방 써버리고 맙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힘은 하루 쓰면, 아니면 어쩌면 1시간만 사용해도 다 소진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한번 멋진 형제국가 이상을 실현해보자고 하는 의기투합을,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뜨거운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의 강복과 지속적인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 계획과 약속과 다짐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서울까지 뛰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연 얼마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늘 신선하게 신혼의 첫날처럼 살게 하는 과연 그것이 뭘까? 결혼을 평생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놓쳐서는 안 되는, 항상 신경 써서 지켜야 하는 그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 외에, 이 첫 번째 대표되는 교회 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경고는, 이 교회가 가진 특징은 마치 우리가 물을 두면 점점 식듯이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이 무미 건조한 일상, 삶의 맛으로서 신선함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삶,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3장,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회개는 열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시 찾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4장 8절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4장 8절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별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했음을, 무언가를 놓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이렇게 말, 너희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끝까지 처음처럼 이어지고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부단히 불을 떼어 그 물을 데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읽고 더 배우고 더 듣고 더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멈춘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사이에 아는 것이 많아져 버렸고 그냥 사는데 적응하여 그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된 것입니다. 채워가며 충만해지는, 더 알아가고 행복해지고 뜨거워지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있는 것을 비워가는, 식어가는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그렇게 될 위험 속에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교회 생활이 이렇다고 하기 시작하고 조언하려 하고 주관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지는 것을 훈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쫓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모르는 임을 그는 자각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위험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게 되고 대표가 되는 직분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항상 앞장서는 선수여야 하는데 갑자기 감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진 직분이 주어질수록 새로운 본이 되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시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앞장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뒤에 서서 뒷짐지고 다른 이들을 앞으로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섬기고 더 성숙한 봉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그가 여전히 이룬 자가 아니라 여전히 배우는 자요, 다른 박질하고 있는 자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식어지고 지치고 재미없어질까요? 왜 고리타분하고 신선하지 않고 항상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힘의 원천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들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다고 하는 시편 52편 8절과 92편 12절로 14절에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샘의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신선함을 잃지 않는 그 고상한 보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를 바라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를 자신의 시선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항상 학생으로 남게 하는 최고급의 지식의 원천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배워도 더 배우고 싶은 일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이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정말 만나고 알고 연구하고 닮아가는 기쁨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결코 지루할 틈 없이 보아도 더 닮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평생 그 뒤를 쫓아가도 지치지 않는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평생 게으를 틈이 없었습니다. 완성될 수 없는 과제를 향해 온 신을 다한, 어디까지 왔든지 어느 정도까지 이루었든지 그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성숙했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늘 여전히 부족한 자로 인식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예수를 닮고 예수를 본받는 일에 결코 멈춤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보십니까? 소명은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고 그것을 위한 동력이 있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린, 또 어쩌면 잃어버린 것조차 모른 채, 소위 분실한지도 모른 채 타락한 채로 살아갑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는 게 많아지고 또 직분도 받게 되고 그러면 좀 뒤로 물러서 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기쁨도 감격도 재미도 의미도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살피고 자신을 시험해보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고 내가 믿음의 길에 제대로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마치 은사와 직분처럼 은사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직분을 신나게 하게 하는, 마치 샘물처럼 나무에 공급되는 수액처럼, 그래서 그 직분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것이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것과 또 그것을 지켜가는 형식으로서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둘 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옛날에 한 거 물론 잘했습니다. 지난 교회 40년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려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옛 추억을 되씹으며 이전의 이야기들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 길이 먼 사람에겐 쉴 시간이 없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은 지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소망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에겐 과제가 없고 지금 할 일이 별로 없고 돌파할 의지와 힘이 없습니다. 현재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했었던 있었던 과거로 뒤로 돌아가 있습니다. 마치 서 있는 자전거처럼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퇴보합니다. 뒤떨어집니다.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제 먹었던 음식으로 오늘 배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단히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뜨거움으로부터 식어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목적지에 도달한 양,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삽니다. 나는 충분히 잘 믿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나는 적어도 내 믿음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개선할 여지도 없고, 더 기쁘게 할 일도 없고, 더 발전시킬 여지도 없고, 그저 미지근하게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듯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닮지 못했다고, 아직도 달려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계속 새롭게 배우고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신앙엔 멈춤도 후퇴도 없습니다. 신앙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나무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내고 싶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식어지는 열정을 스스로 뜨겁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액이 공급돼야만 잎사귀가 푸를 수 있습니다. 그 힘의 공급원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출발점이자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40년 전 시작이 그랬듯이 40년 후인 지금 깨닫고 성숙해져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 다른 박질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에 연결된 이만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하면 머리로부터 심줄을 통하여 마디로 점점 성장해 가듯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는 자만이, 또는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항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은 이에게 그는 평생 그 신비를 잃지 않는 신선하고 풍요로운 삶의 근원이 됩니다. 회개는 늘 그 뿌리로, 그 처음 믿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열심으로 되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내년부터, 2021년부터 우리는 본래의 그 신앙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훈련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이자 돌아가야 할 처음이며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덧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본래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항상 신선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지루함이나 나른함 없이 활기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쁨이 평생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한 헌신에 몰두했던 처음의 열정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정성 다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이 푸르고 젊은 신앙이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내년은 다시 우리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던 첫 해처럼 첫 마음, 첫 사랑, 첫 열심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1장 찬송하며 봉헌하십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이제 심령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 겸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일천하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유약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계곡을 지나왔으면서도 이 변화를 위한 용광로 속에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낡은 것들을 태워 새로운 정금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가 없게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제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보호와 동행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온 관심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어 지혜의 보고에서 조언을 구하고 우리 넘어 능력의 원천에서 힘을 길어 올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꼼짝 못하는 속박 속에 있게 되었고 증폭되는 불안 속에 붙잡혀 있었으며 우리의 꿈과 계획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음을 제대로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그리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엔 우리가 다시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그리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주님을 섬겼던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드넓은 은혜의 벌판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더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로 향해 항해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익은 신앙으로 배우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 믿음을 키워 장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소망을 강화하여 지침 없이 전진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쫓아 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그저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승리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알고 있나이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뼛속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행실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니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의 깊은 생각과 사고방식까지 모두 주님을 닮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얼룩졌던 올해를 이제는 과거로 묻고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한 해를 은혜의 날개 아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쓰실 인물로 거듭나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우쭐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비울수록 더 얻게 되고 낮출수록 더 높아지게 되는 신앙의 신비를 익히고 터득하며 더욱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주님을 온전히 닮기까지 더 자라도록 주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들, 주님의 양들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요새 산성이신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동시에 자유롭게 저 들판을 뛰노는 노루처럼 마음껏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품은 뜻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두 손을 모읍니다. 형통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를 조아린 주님의 백성들, 집에서 예배에 참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듣는 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2021년도 주님 안에서 항상 새롭게, 항상 신선하게,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그래 우리의 낡은 모습에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우리가 드러날수록 눈살이 찌푸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디 주님이 우리 옷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 중심주의 속에 빠져있는 낡은 옛사람을 벗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어 그저 주의 손에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가 위대하게 될 수 있음을,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커가도록, 새해는 비워진 우리 안에 주님만으로 채우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시작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더 성장해 가도록, 그리하여 우리 일상이 지루하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속에 매일매일이 신나고 기쁜 나날이 되도록, 오 주님, 건강하고 형통한 한 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수놓아진 매일로 이루어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동안 짓눌렀던 이 어둠을 벗고 이제는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비춰주는 그 길을, 주님이 펼치신 은총의 날개 아래 멋지고 아름답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활짝 핀 꽃처럼 환한 웃음 가지고 마음껏 활기차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주신 인생을 보람되고 마음껏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즐거움이 넘치는 매일이 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병고로 육신의 유약함으로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 이 땅에 허락된 삶의 마지막 날까지 늘 감사하며 의미 있게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모두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허락된 이 지상의 시간 동안 주님 주신 것 마음껏 향유하고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2020년도를 이제 끝내게 되고 주님 주시는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감사의 예물 속에는 바로 그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더 아름다운 것들로 그 밤 감사의 바구니를 채워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2021년도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었고, 내일 모레 이제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인 1월 3일 주일까지 비대면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늘 행운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웃고 싶지 않아서 안 웃는 거 아니죠. 행복하고 싶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죠. 우리는 다짐하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항상 신선한 매일의 에너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393장 폐해 찬송 부르십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목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웃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부어집니다.